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게 다음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한 자여 너희 죄 가운데서 나오라. 범죄한 자여 너희 죄 가운데서 나오라. 오늘은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22년 만이 될 것 같네요. 22년 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눈이 많이 왔었지. 제가 저 뉴 윈저에서 목회할 때 아주 눈이 많이 온 해가 있었어요. 이쪽 지역은 이쪽 뉴욕 시리 지역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한 30cm, 40cm 정도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서는 60cm, 70cm까지 왔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그때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안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한 가정이나 잘 오겠다 그랬더니 웬걸요, 성도들이 다 오고 딱 한 가정만 못 왔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멀리서 무려 1시간 거리가 되는 그 거리에 있던 성도도 왔고, 아주 가까이, 물론 가까이 사는 그저 한 10분 거리에 있는 분들도 오고 뭐 다 그랬지만은 그 성도들이 한 가정만 빼고 다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지금 많이 온다고 그러고 오늘 주일날 지금 현재 눈이 오고 있고 내일까지 눈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집들은 며칠씩 양식을 사다 놓고 초를 사다 놓고 불이 꺼질지 모르니까 그렇게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TV 드라마 가운데 좀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 식구를 비롯해서 가족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보고 있는데 제목이 뭐죠? 화려한 날들. 그런 드라마인데 현대인의 그 생활 태도와 사고방식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좋은 집에 양녀로 있으면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또 보통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남자가 둘이 남자의 그 연애사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연애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편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딸을 버린 그 어머니가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딸을 버리고 그 딸을 갖다가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만 데리고 어느 부잣집 재벌집에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살다가 그것이 완전히 발각이 되는, 자기의 그 비밀, 감추었던 것들, 거짓된 것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딸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것을 알고 있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비열하게 버린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를 사망 신고까지 했었던 것. 그래서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그 딸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를 않아요. 죄를 지은 것 아니에요. 딸에게도 죄를 짓고 또 새로 결혼한 그 남편에게도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남편을 완전히 속이고 들어갔으니까요. 아들 하나만 있다라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 쌍둥이가 되는 딸이 또 있는데 그 딸은 완전히 사망신고까지 한 아주 그런 정말 비열하고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그 인간성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아주 외모는 화려하죠.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남자들마다 반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런 좋은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외형만 그렇지 그 속은 완전히 마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남편 몰래 또 돈도 많이 축적을 하고 재산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완전히 그 여자를 궁지에 몰아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얘기가 또 있죠. 그 살아나는 남자가 또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악한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심장 이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누구의 것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떤 경우가 당해도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기 딸도 그렇고 자기 남편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보게 되는 거죠. 현대인의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절대 가치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완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갑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청직에게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짐승을 잡고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해라 라고 보냅니다.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18절에 보시면 갖가지 추측들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또 우리의 짐승들, 나귀들을 갖다 빼앗으려고 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까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현실의 실상을 깨닫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에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존재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청지기의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굽 총리 지시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대로 그들은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반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진짜 노예로 끌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을 동생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조건 행동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의 때로는 나의 생각과 의견과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나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유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누구도 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타락한 인생이 되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할 때에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 가운데서 나오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죄를 해결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왜 요셉의 형들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18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중얼거리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돈 뭉치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진 것도 간 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돈 뭉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함정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남의 돈을 가져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둑이 제발 저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돈 뭉치를 일찍 발견했다면 가지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벌써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집에 가지고 있었다가 다시 가지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진가 온 것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인간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죄를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전에 지불했어야 할 곡식 대금이 자신들의 곡식 자루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 때문에요. 그것을 믿기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할 것으로 추측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생 야곱에게 행했던 씻을 수 없는 악행 때문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42장 21절에 보면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당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꼭 따라오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린 후에 형제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자주 그 일에 대해 후회를 하며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죄책감을 가졌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가 양심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죄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입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책감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다 내놨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정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도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용서받은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는 용서받지 않았어. 네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아니야, 네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자꾸 꼬드깁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책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왜 나오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왜 거기서 아직도 나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할 때 죄 혹은 죄책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죄책감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바깥들에 그가 앉아있을 때에 한 여종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보더니 베드로를 보더니 뭐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배 아니냐라고 할 때 극구 부인을 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하면서 네 말씨가 거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 그 말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이 언어가 조금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들도 서로 유대인들의 말들도 사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완전히 아주 극구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잖아요. 닭. 네가 2번 부인하고 난 뒤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닭이 3번 울리라.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신문을 받고 있는 거기에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깥에서 울고 있잖아요. 자기의 그 부족함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적준 깊숙이 보내서 그가 전사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일주일 동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 가서 받을 때에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 사울은 그 바울의 본래 이름이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박해자로서 아주 전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게 나가던 그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매석동에서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그 눈이 멀어가면서 그런 회개하는 그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들을 배신자, 살인자, 그 다음에 박해자라고 부르지를 않으셔요. 대신 뭐라고 부르십니까? 배신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인자인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박해자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시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남기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살인자야, 너는 박해자야, 너는 배신자야 하면서 그를 찍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으시고 혹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책감에서 나오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곡식 자루의 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혀져 있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있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시몬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던 그들에게 청지기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다 그들의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잖아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있어요.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형들에게 너희 하나님이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요셉이 하는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천지기는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그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사람이죠. 죄나 죄책감에서 나온 사람에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떤 상황, 어떤 시련에 처할 때 내가 처리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너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절대로 나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